우리가 8주 동안 창조의 아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창조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시고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보았고, 노아를 통해서 있었던 일도 보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큼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능력이 작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임재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갈의 일이 있었을 즈음에 또 다른 일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땅을 주겠다 너에게, 그리고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정말 태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의 땅은 조금 요원해 보이는, 땅을 주시는 거는 맞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멀리 이게 되는, 될 일이 오셔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셨지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는 바로 이 우물과 그 우물 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 첫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래, 이곳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랑 나랑 약속하자, 이런 의미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변화, 아브라함이 그곳을 유리방황하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도대체 언제 땅이 생기나, 도대체 나는 언제 이곳에 정착하게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나, 이런 변화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주변의 사람부터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언제 우리가 변하나 싶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의 수없이 많은 주님을 향한 순종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딱 알아차리는 순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22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키운 가병들을 이끌고 롯을 구했던, 우리가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롯을 구해왔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당시의 도시 국가들을 비한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여러 군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서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위 나라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구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뭔가 있구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걸 키우시며 영향력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위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위상이란 그의 세력이 커졌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잘 모르는 그런 일에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니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때마다 그들이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은 아브라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끌려가듯이 형들한테 갔지만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거의 끌려가듯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을 때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그것을 형통했다는 것을 일로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보디발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과 형편은 죄수이고 그를 변호해 줄 사람 혹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꺼내줄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니.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땅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간절한 소원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설 때도 여러 가족들을 만났는데 저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어떤 기도와 응답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말과 만남과 행동들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나 우리가 하는 여러 무언가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고 인식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여러 작은 행동과 습관과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래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있지, 그래서 하물며 본인들의 생활이 어떨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 엄마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게 형통함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비멜렉과 비골이 굳이 둘이 아브라함과 싸워보지 않아도 그의 영향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라는 것에 우리도 주목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생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먼저 약속을 맺자고 하자 그들과 맹세를 하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면서 그 양을 볼 때마다 이 약속이 실제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 이거 왜 주냐? 이걸 보고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직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곳이 너와 내가 지금 약속한 곳이야. 그런데 암양 7을 증거로 줘. 그러면 이 암양들이 새끼를 낳을 것 아닙니까? 7마리니까 한꺼번에 다 죽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7마리나 되니까. 그러면 그 암양들이 새끼를 갖고 점점 융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마리가 낳은 그런 새끼들이 한꺼번에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 7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키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 양은 어찌 우리가 얻게 됐는지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 우리 브엘세바 우물 때문에 우리가 이 양들 데리고 왔잖아.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융성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양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이익 관계가 있고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이 있고 뭔가 보여질 것이 있고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래 우리가 약속했지를 확약하는 그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거 살아있으니까 그거 봤으니까 괜찮아 안심하게 되는 그게 어떤 믿음의 준거 내지 믿음의 어떤 기반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도 아니고 전쟁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 다만 영원하다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대를 이어서도 죽지 않으시고 변하시지 않는 분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믿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또 거기를 여전히 유리방황할 때 그들의 유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브엘세바에서만 계속 살면 영원히 그 땅이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표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우기가 오고 건기가 오고 하면 그러면 풀을 쫓아서 또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고 다시 그 다음 풀 나는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되면 이 전체 아브라함의 무리들이 풀이 나는 곳이나 혹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떠났네. 그리고 한동안 안 오네. 그러면 그 1년 안에나 혹은 조금 더 돌아서 늦게 오면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고 또 실제로 오랫동안 여기에 살아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이게 니네들 땅이라고 우긴다 이렇게 다시 우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이삭에게도 있었고 브엘세바라는 일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걸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은 양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의 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유럽의 어떤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신학자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던 신학대전 같은 책은 엄청 방대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그 책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라틴어, 영어 대역본으로 나와 있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한 60몇 권인지 시리즈로 이렇게 한 권인데 그렇게 여러 책을 냈던 것을 보고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분량에 압도됐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 이걸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석학이고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인데,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황이 화려한 성당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풍부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풍부하고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능력은 나타낼 수 없겠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고 그걸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래,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게 됐다면, 그러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와서 닿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요. 이 우상은 꼭 크고 대단한 것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여서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진하여지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우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약속 브엘세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훈련들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